내용 없이 요약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바하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릇 나가기 때문에 그의 삶의 24년 동안의 삶이 그냥 악을 행한 것으로 한 단어로 귀결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그의 범죄와 그의 패악함과 방탕함은 굳이 언급하여 세세하게 설명하여 입을 덜을 필 것도 부끄럽게 할 것도 없이 그저 말하기도 불편한 것이었기에 열왕기 저자는 한 줄로 그가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고 노여하여 하셨다라고 말씀하며 기록하여 마무리합니다. 바하사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향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너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런 말에 너희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내 가문에 속한 자가 하나도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건 마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여러 천사가 있죠.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미카엘과 같은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이 개신교는 많이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천사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바하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땅히 불의를 행하고 잘못을 행하였다면 심판과 징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자체가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무력도 때로는 전쟁도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요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과 선함과 겸손함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하나님의 도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였던 루시퍼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올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의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9장 17절 18절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왕 바로를 세워서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 죄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하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 영광에 거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 방향으로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과 죽음 같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불의한 자,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 자체가 악하거나 불의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은 불의한 것, 악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냐 하나님의 뜻에 그르냐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선이요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 그것이 악이요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한국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태평양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그 일본을 그때 당시 제국주의 일본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강압적으로 나라를 병탄하고 식민지를 삼아서 자원들을 수탈하였으며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악하게 탄압하고 고문하고 감금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일본을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일본과 맞서 싸웠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의롭고 선한 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러한 이 정체성과 자긍심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일본에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본 사실은 그 오키나와에 있는 류쿠 왕조가 그렇게 일본에 동화되고 결국 일본화되고 편입되었던 거죠. 홋카이도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편입되었습니다. 일본이 만약 그렇게 됐다면 중국까지도 동남아와 태평양의 모든 섬들까지도 그렇게 일본화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결국 원자폭탄을 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미군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수만 명의 이 미군 청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학을 띠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오키나와에 있는 원주민들을 민간인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이 미군들에게 공격하게 됩니다. 미군들이 여인과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앞세워서 나오는 일본 군들을 보면서 이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면 여인들과 아기를 안은 이 사람들 어머니의 몸에 폭탄을 채워서 수류탄을 채워서 돌진하게 만드는 뒤에서 총칼을 쏘서 하는 그러한 천인공론할 짓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미군들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군에 있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요 미군들이 이 계산하고 예상해 보니까 일본 본토를 공략하게 되면 수십만 명의 미군 군인들이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미군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터뜨려도 일본이 바로 항복하지 않죠. 이 폭탄이 그 한 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사키에 터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일본이 전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원자폭탄이 일본 땅에 터뜨려진 것은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미국은 수십만 명의 미군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은 선하지 않은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일본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기에 우리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과 그리고 재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때로는 하나님의 좋지 않은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힘과
재력과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하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군대 장관이라 무력을 주셨죠. 그러하였기에 그는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고 벌할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도 이사야 예레미야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말하면 너가 스스로 교만해질 때 내가 너를 똑같이 징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여서 똑같은 멸망과 실패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부와 소유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소유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올바르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휘두르고 사용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은 여기 거의 보이지 않지만 만약 국무총리 대통령이 올랐다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권력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붙어서 뭔가 콩고물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이건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나의 유익과 나의 보완적으로 해서 마음껏 휘두르게 될 때 결국 그 권력을 내려놓게 될 때 비참함과 불쌍함과 그리고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똑똑한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그 지혜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을 도탄에 빠지게 되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머리가 똑똑합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범죄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써서 범죄에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머리를 좋은 일에 쓰면 세상을 발전시키지만 악한 일에 쓰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은 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그러한 지위를, 우리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할 때 우리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로 돈도 많으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것을 갑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갑질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 것으로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그 돈과 그 소유를 반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이 주신 무력과 능력과 지위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였으며 자기의 유익과 성공과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마친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그 권능과 지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 5달란트, 10달란트 맡긴 사람이 그것을 남기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지위와 권능과 소유와 그리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권능으로, 더 큰 지위와 그리고 소유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큰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겸손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심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정말 유명해요. 80년대, 90년대 정말 유명했습니다. 이 김계화 원장이라고요. 치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수차례 갔었습니다. 90년대 여러 차례 가서 제가 90년대뿐 아니라 80년대도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막 암 환자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나왔습니다. 그때 초창기는 이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래서 이 기도원도 크게 짓고요. 그 논밭 있는데 한가운데 지었고 그리고 거기 가면 밥도 공짜로 줬습니다. 기도원의 숙박도 무료였고 밥도 공짜였어요. 예전에 기도원의 기도 운영비가 힘들었는데 거기는 이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돼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밥도 공짜로 주고 간식도 종류도 다 줬습니다. 떡볶이도 주고 뻥튀기도 주고 온갖 걸 다 줬습니다. 그리고 목욕탕도 큰 게 있어서 운영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계호 원장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을 낮추어 섬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찬사를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갔을 때는 그 김계호 원장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 읽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그 강단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그가 이 치유와 축사 역사를 하는 것을 점점점 효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사기와 거짓말로 그것을 가리우기 시작했고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사기 혐의로 말미암아 구속되게 되고 문제가 돼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덧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유 역사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막 치유하는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내가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하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하게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힘이 있어서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섬기고 사랑하여서 봉사하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내가 직책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힘이 있어서 그것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부유함과 재산을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내가 갑질하거나 내가 나 자신을 그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드리고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순종과 겸손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동참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소유를 하나님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바하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능력과 지위를 자기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함과 몰락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가운데 은혜 받고 능력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그리고 충만함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감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 몰락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길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건 내 것 아니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이것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휘두르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것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런 지혜와 힘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나의 그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회사를 세우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소유와 나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내 뜻대로 사람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러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 지혜와 능력과 소유와 그리고 지위들을 하나님께 거두어 가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청지기로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